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언제 들어도 역사 이야기는 좋고 재미가 있어요. 제가 늘 어쩌면 교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옛날 교부들이 하는 설교를 하는 거죠. 대부분 제 하는 설교가. 역사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473년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면 악한 종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게 사사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느니라.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좁혀져내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같이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에 등대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진 줄 아오니 오늘도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 다음에 위대한 사람 다윗이죠. 어쩌면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따르라고 하는 견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다윗의 일대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윗이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복을 받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나오는 그 모든 이름들 가운데 유일하게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은 왕이라는 왕을 낳았다라는 말이 왕이 왜 들어갔고 그리고 그 뒤에 20대 손 족보상은 14대 손으로 왕을 계속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
통하여 열왕기로 넘어가서 열왕기 상하에 솔로몬 이야기부터 나오잖아요.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읽어보게 되면 그 하나님 멸하려 하다가도 그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느냐 이런 얘기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참으로 그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라는 건데, 다윗이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찾아낸 하나님의 마음에 볼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가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의 후손이 왕이 되게 하는 그 길을 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도 우리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은 그런 축복이요 많지 않아요. 그렇게 약속을 아예 받은 거. 설령 우리가 여기 성경이 그러잖아요. 혹시 만약에 그의 후손이 잘못해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기는 하겠지만 다윗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의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은 하지 않겠다.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실수하고 좀 해도 좀 봐주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므낫세 같은 이 나쁜 왕이 있어도 나중에 회개를 하잖아요. 물론 그의 아버지도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긴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다가 돌이킴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약속의 시작이 다윗에부터였다라는 거죠. 다윗은 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보증을 후손이 왕직을 수행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일명 다윗 언약인데 이런 언약을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왜 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집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잘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잘할 수 있는가? 저는 항상 에베소서 6장 24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한 번은 잘할 수 있어. 계속 잘할 수 있는가? 다윗은 이 지금 사무엘하 7장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원래는 집입니다. 집에 편안하게 거하게 하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젠가 다윗은 세 차례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차는 어제 말씀드린 사무엘하 16장 13절에 15살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막내 아들 양떼를 치고 있었죠. 데려다가 엘리압부터 지나가게 하는데 아니다. 엘리압을 보자 사무엘이 이가 그죠? 아니다. 툭툭툭 했더니 없습니까? 이새가 막내가 남아있는데 양떼를 치고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식사하지 밥 먹재를 같이 먹지 않겠다. 결국에 데려왔더니 그의 눈이 깨끗하고 그의 눈이 깨끗하고 여러분 눈이 깨끗해요.
할렐루야. 사람이 귀신 들리고 하면 눈에서 벌써 표시가 나요. 눈이 깨끗해요. 맑고 청명해요. 눈이 깨끗하고 용모가 준수한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다 남유다로부터 먼저 헤브론에서 그의 나이 30세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남유다의 왕이 되죠. 그리고 약 7년이 더 지나서 37세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시온 산성을 뺐습니다.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사울왕 때는 거기가 기브아가 자기의 집이었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 시온 산성이라는 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결국에 시온 산성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나중에 명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시온산이라는 말을 지금도 그때도 그 쓰고 있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시온산성, 그 시온산성은 모리아 산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죠. 그 길을 빼앗은 다음에 이 성을 다윗성이라 칭하리라.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주변의 모든 족속을 복속을 시키게 되자 북쪽에 있는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선물을 보냈는데 사절 땅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줍니다. 화친을 미리 좀 정하는 거죠. 우리는 멸하지 마시오라고 그 두로왕 히람이 집을 지어줘요. 그래서 오늘 편안히 궁에 살게 하실 때 이게 두로왕 히람 왕이 두로의 히람 왕이 궁을 지어줘서 거기에 살게 된 거예요. 자기가 궁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궁을 지어줄 테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우리는 눈썰매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눈썰매가 있어요. 우리 딸은 눈썰매가 좀 있어요. 그 사랑을 받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또 오라고 그래. 취미생사인데 이제 올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끝나면 이제 4학년 끝나는데 눈썰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치가 빨라요. 하나를 쫙 가르쳐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이 자기의 집을 지으려고 자기가 두로왕을 불러다가 한 게 아니라 두로왕이 먼저 화친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짓는 모습을 보니까 잘 짓는다예요. 잘 짓는다. 목수, 석수, 나무를 다스리는 사람, 돌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집을 잘 짓는다. 그리고 집을 지금 멋들게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지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귀는 팔러기는 휘장 가운데 두면서 내가 내 집을 이렇게 멋지게 지어도 되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훌륭한 목수, 이런 훌륭한 석수가 있다고 한다면 요 사람 불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어쩌다 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 맨 처음 생각이 누구예요? 내 남편 생각나잖아요. 내 마누라 생각나죠. 내 새끼들 여기 한번 데려가다가 밥을 먹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 나듯이 맨 처음에 생각나는 게 있다 그 말. 다윗은 그 맨 처음에 생각나는 것이 그 집을 짓고 멋들어지게 집을 지었을 때 그걸 볼 때 이렇게 집을 잘 지은 사람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멋들어지게 내가 지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내 집 참 잘 지었다 자랑하고 솔로몬처럼 맨날 자랑하고 불러다가 말이죠. 시방 불러다는 것이 아니지만은 와서 층계를 오를 때 휘황찬란해가지고 깜짝 놀랐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절단 면담하는데 한 종일 걸렸다는 시간이. 그 나라의 최고의 것을 예물을 갖다가 바쳤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다. 그 받는 재미로 산. 솔로몬은 그런 재미로 샀는데 솔로몬은 그런 재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인간이 한다고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항상 그런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잘 지어도 아이고 하나님 집을 이렇게 멋지게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이게 누가 지어줘요? 두로왕 히람이. 이게 이제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잘해보려고 사절단을 파송하면서 미리 이렇게 우리하고 싸우지 맙시다. 우리 집 잘 지어요. 레바논에 아람들이 백향목,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감람산에 백향나무가 하나가 심어 있어요. 중턱 중에 백향나무 하나가 무덤 있잖아요 감람산에. 주님이 오시면은 부활 매칭 한다고 다그 기독교인들이 무덤으로 다 써놨는데 그 백향목 하나가 있습니다. 백향목이요 그냥 쭉 곱게 올라갔어요. 삼각형입니다. 그 모양은 삼각형 멋들어지게 쭉 곱게 올라가요. 근데 레바논은 아람들이 별로 두껍지 않아요. 사람 몸뚱아리밖에 안 해요. 근데 저 레바논은 아람들이 어마어마한 드럼통만한 이런 것들이 쫙 올라가는 이런 백향목을 갖다가 다윗의 집을 지어주니까 다윗이 하나님 집을 이렇게 멋들게 잘 지은 사람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럼요 나단이 왕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앞에 말은 맞는데 뒤에 말은 틀렸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신 건 맞았는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왜냐하면은 이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은 받지만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을 많이 해서 평화의 왕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너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참 또 그러면은요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의 모든 걸 다 모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짓지 못하고 네 아들이 짓는다. 정확히 그렇게 순종해요. 또 우리가요 항상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큰 꿈을 꾸고 나가지만 넌 여기까지다 그러면 또 그것을 수용할 수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너무나 귀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하소서 그랬더니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나단에게 옵니다. 너 그거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었던 자신의 마음 속내를 털어놔요. 하나님이 당신의 속내를 털어놓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당신의 속내를 털어놓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지어주겠다고? 사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BC 1446년 1월 15일 날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995년이 되었으니까 BC 995년이 되었으니까 451년간 나는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에 텐트 가운데서 지금까지 거니러 왔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걸어다닌 모든 곳에서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 어느 족속에게 내가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았냐고 내가 말한 적이 있었느냐. 그러므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하면서 다윗 언약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못 옮길 수도 있으나 그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시는 참, 이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렸어요. 이것이 그의 후손이 복을 받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굳이 부모가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 안 해도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부모를 위해서 준비해서 어떤 걸 다 준비했을 때 재산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안 들려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았는데 첫째 9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두 번째, 내 원수를 멸할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위대한 자들 위에 너의 이름을 만들어주겠다. 아브라함도 비슷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도 우리는 그 성경에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지만 이스라엘의 다른 이야기책이 야사가 있거든요. 거기를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가 니므롯의 오른팔이에요. 누구라고요? 니므롯의 오른팔. 니므롯의 큰 장수예요. 데라가. 니므롯 아시죠? 바벨탑 건설했던 그 사람의 그 왕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맨날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걸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는 셈의 자손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 창조주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 않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어느 날 시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나 따라올래? 너 항상 나를 마음에 두는데 너 나 따라올래? 너가 나를 만약에 따라온다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우상 숭배하는 곳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내게 땅을 주어서 너 후손이 영원토록 거기서 살게 하고 네 자식이 없지만 네 자식 엄청나게 내가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지만 자오지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그냥 따라 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나중에 몇 번의 중간에 실수를 했습니다마는 아들을 진짜 이삭을 줬는데 어느 날 이 이삭이 25세쯤 또는 38세쯤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나 다른 야사에 나와요. 어떤 데 25세, 어떤 데는 38세 이렇게 나와요.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 나를 위해서 바치지 않겠니? 아무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너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게 하겠다. 이거지. 합격을 해야 되거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테스트해 볼 때 합격을 해야 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쓰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모든 주권자들 위해 최고의 이름을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너의 후손, 너의 씨 12절 네 몸에서 날 씨, 네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게끔 13절 견고히 그 왕이 그 나라가 계속해서 견고히 서게 해주겠다. 14절 혹시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릴 뿐 징계할 뿐 사울에게서 빼앗은 그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않겠다라는 약속. 다윗 그냥 딱 요약을 다윗을 최고의 이름 멋진 이름으로 세워주겠다. 너의 후손을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하겠다. 두 가지 큰 약속을 다윗 언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무엇을 해야 흡족하게 하실까? 무엇을 해야 그분은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런 주의 종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할 말을 네가 해주는구나. 고맙다. 고맙구나. 그런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준비합니다. 너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네가 해주는구나.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을 하잖아요. 신약에는 직접 말하지 않아요. 성령 강림 후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는 시대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직접 말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꼭 그렇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했는데 직접 들려줬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사울왕이 나와요. 사울왕.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다 그래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냥 버림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들려오니까 버림당할 염려는 좀 덜 있어요. 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령의 시대에 산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 덜 버림당하는 시대라니까요. 구약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몇 번 테스트보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자 몸부림을 치고 주님이 어디에 말씀에 초점, 무엇을 전하라고 하는가 이런 것을 초점을 맞춰서 행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눈썰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딱 백향목으로 궁을 짓는 모습을 보고 이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해드려야 되는데 마치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일평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 마음은 어디 있을까? 이것을 꾸준히 가지심으로 혹시 실수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듯이 그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후손까지 복을 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은 잘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변함없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여 우리도 다윗에게 있었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멈추는 곳에 나도 거기에 가서 주님은 이걸 지금 바라는구나. 그걸 알고 우리들도 일평생에 작은 것이나 충성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그래 고맙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